룻기의 드라마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회차가 한 회차밖에 안 남았을 때 마음이 슬프다는 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예, 그 정도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오미예요. 그래서 나와서 나옴인데, 근데 빈손 들고 나왔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룻 하나만 어머니 따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비려먹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삭 줍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룻이 이삭 주우러 그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를 마주쳤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뭔가를 봤어요. 그래서 룻에게서 뭔가를 봤는데, 룻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현숙함, 자기 어머니 안에 있던 현숙함, 그 강인함,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강인함을 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에 빠지고 은총의 눈빛으로 바뀌어서 이 룻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실제적인 필요부터 채워져요. 다른 밭 가지마, 여기서 주워, 여기 있는 물 마셔, 그리고 남자들이 너 건들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그 마음을 채워줬어요. 너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세상 달콤한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소년들에게 오후에 작업할 때 이삭을 뽑아서 흘려라, 일부러. 그래서 모르게 룻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룻이 신나게,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거뒀는데 얼만큼 거뒀죠? 한 에바. 한 달치 먹을 식량을 거둬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오미가 한 에바를 보고 나서, 이거 어디에서 주웠니? 어디 밭에서 주웠니?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럴 때 마라라고 했던 쓴물 나오는 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미, 달콤한 말, 축복의 말이 퍼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척이냐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이 고엘은 하나의 구약의 제도와 같았어요. 당시에는 어떤 복지나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거나 보호하는 그런 절차나 보호 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이 외면하면 위기에 빠져 있는, 미래가 없을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가족이 멸시하거나 무관심하면 그 사람은 회복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고엘 제도를 넣으셨어요.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위기에 빠진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인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위기에 빠진 그를 구해내라 라고 해서, 그게 고엘인데 무슨 뜻이냐면 되찾는 자, 구원하는 자, 구속하는 자, 무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되찾아주는 자, 구속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족 구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큰 위기 중에 하나가 경제적 위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 못해 자기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땅을 팔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팔 때 고엘이 나타나서 다시 그 땅을 사서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순간이 있냐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땅뿐만 아니라 자기 몸까지 팔아야 되는, 그래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럼 고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몸값, 내 친척과 가족의 몸값을 대신 쳐주고 그 사람을 다시 대속해주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도 고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반드시 남자 아이를 낳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남자 아이를 낳아야 그 자자손손 내려오는 그 땅을 계속 분배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아이가 없이 그냥 남편이 죽었을 때, 형제가 죽었을 때 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대신 그 형수나 대신 그 친척과 대신 그 아내를 취하여서 남자 아이를 낳아주는 수혼제도, 형사 취수 제도도 고엘 제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손을 잇게 해주는 것도 고엘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고엘이 대신 가서 복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세워주는 것도, 그래서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고엘, 되찾아주는 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자손, 잃어버린 신분, 잃어버린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고엘이 하는 것인데, 그 고엘 중에 한 명, 우리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나오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면 좋겠다.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소원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오미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룻에게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첫 번째 나오미의 전략은 뭐예요? 다른 밭 가지마, 룻아,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해. 이 얘기는 뭐예요? 자꾸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해라. 보아스 주변을 맴돌아라. 보아스의 눈에 밟히게 해라. 우리 나오미 누님이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다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철벽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이름 박보현이라고. 아무도 그녀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게, 모든 사람이 다 퇴짜를 맞는데 저도 고백을 했죠. 당연히 퇴짜를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도서관에 가면 거기 아내가 있고, 예, 그 밥 먹으러 가면 거기 식당에 아내가 있고, 예,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숨어 있다가 자기 나타날 때 만나고 마주친 줄 알았대요. 하도 마주쳐가지고. 예. 근데 저는 그냥 배고파서 간 거거든요. 책 보려고 간 거고, 그냥 뭐 일이 있어서 지하철 타러 갔는데, 그때마다 그 여인의 눈에 제가 계속 띄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이루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예, 예. 마찬가지예요.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맴돌아라. 계속 눈에 띄게 해라. 네가 생각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날을 기다려요, 나오미가.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 한 작심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망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와준 너에게 정말 복을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이건 아주 강력한 다짐이거든요. 근데 너를 가장 복되게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안식할 곳을 얻는 거예요. 안식할 곳을 얻는 거예요. 예. 가장 큰 복은 이삭을 많이 줍는 것도, 한 에바를 거두는 것도 아니라 그 한 에바의 은혜를 주는 보아스, 그 보아스로 하여금 안식처가 되게 하는 것, 그 남자가 너의 안식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를 가장 복되게 하는 거다. 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들은 딸이 있을 때, 딸이 성공해서 좋은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직업도 다 그걸 원하지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좋은 남자,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그 남자로 하여금 안식처가 되게 하는, 그것이 사실 어머니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따님들이 잘 나가도 아직 안식처로서의 남자를 못 만났을 때는 마음에 빨리 그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굳이 인간적인 어머니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룻기는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오순절 회당에서 룻기를 읽어요. 그리고 이 룻기가 이 오순절에 룻기를 읽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룻기와 성령 강림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우리 일반 목사님들이나 개신교 학자들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 성령님과 룻기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이 룻기 안에서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하는 일들을 찾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성령님의 하는 역할을 발견해요.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보아스로 하여금,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가 안식처가 되게끔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한 것처럼 성령님도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끌리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처를 발견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구나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처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이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 절대 비혼주의 안 돼,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신약에 의해서 이 말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서 남자, 부모를 떠난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고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왜 떠나요? 아내와 연합하기 위하여, 아내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거기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갖고 있는 뜻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한 남자가 되어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 우리와 같은 신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왜 태어났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부모를 떠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온전함, 진정한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 그 한 남자와 연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반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충만함이라는 게 없어요. 온전한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안정감이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관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네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연합해야 한다, 그분과 사랑해야 한다,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내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중매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다양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는 영,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차를 극복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자기를 막 비운다고 해서 하나가 되질 않아요. 너와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와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성령을 날마다 마시우는 충만함 가운데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빙빙 주변을 돌다가 드디어 한 날을 잡았어요. 이 날이다. 예. 여러분 맴돌기만 하면 안 돼요. 작정해서 이제 어떤 한 날에 디데이에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좀 느낌이 오셨나요? 오늘 밤 타작 마당이에요. 낮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작 마당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리를 까불리라고 하는 건 키질을 한다는 거죠. 보리를 키질을 해서 쭉정이가 다 없어지면 그 타작 마당에서 보리 그 자체를 곡식으로서 딱 결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작 마당은 곡식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확량을 확인하니까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고 춤추는 곳이 바로 타작 마당이에요. 그래서 타작 마당에, 밤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방종으로까지 갈 수 있는 곳이 타작 마당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음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곳은 뭔가 좀 허용된, 마음이 풀어지고 또 유혹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 마음이 넉넉한 공간이죠. 그런데 밤에 타작 마당에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코치를 하냐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 구석에 숨어 있다가 그 보아스가 어디 누워 있으면 거기 가서 가만히 몰래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래요. 이게요 사실 되게 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한테만 알려줄게요. 이 발치이불이 아주 은밀한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들고 거기 누워 있으라는. 여러분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이것까지 경건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아유 그 다윗도 그 씻고 의복 입고 기름 바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잖아, 비슷한 경건 행위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어떤 거예요? 한 여인이 그 남자를 향해서 구애하는 유혹의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의 행위가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떳떳한 거면 사람들 보이는데 앞에서 그냥 누워도 되겠죠. 떳떳한 가면 어머니가 몰래 가라고 하지 않았겠죠. 떳떳한 거였으면 나중에 보아스가 발견하고 너 몰래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겠죠. 떳떳하지 않은 유혹의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 다시 평판이 나빠질 수 있어요.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음란한 이방 여인이 다 됐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의로운 보아스가 볼 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감행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 룻기 2장 13절에 나오는 시녀, 하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주인과 결혼할 수도 있는
첩이 되거나 결혼할 수도 있는 여종, 아마라는 단어를 써요. 진짜 아마 와이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당신과 결혼할 수도 있는 여종으로서의 루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게 여호와의 날개라고 할 때 날개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분명히 나오미의 모습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왜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한 여인으로서 청혼하는 이 모습,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낮에 할 수도 있죠. 낮에 성문에 가서, 타작마당이 아니라 성문에 가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왜 밤에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책임, 한 여인의 가문을 살려줘야 되고, 한 여인의 남자가 되어 아이를 낳아줘야 되고, 또 아이까지 키워줘야 되는 그 책임을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면, 낮에 성문에 가서 고엘로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의무감으로 책임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거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여서 책임을 감당하면 그 책임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에요. 고엘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의무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것이냐. 근데 나오미는 어떠길 바란 거예요? 보아스가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7년 동안 돈 한 푼 없이 섬겼는데요, 그걸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일들을 가볍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다고 얘기하시냐면 가볍게 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해요.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책임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지는 가장 무거운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사랑 때문에 지시게 되면, 라헬 때문에 지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여 지시는 십자가이면 그 십자가를 유일하게 가볍게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십자가조차도 가볍게 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다. 그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만드는 능력, 버티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잖아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아니 어떻게 하루에 성경을 10장이나 읽어? 아니 어떻게 30분 이상 기도를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전화통화 2시간, 3시간이 그냥 짧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가볍게 그 의무를 감당해요. 근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요, 기본적인 의무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거워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잖아요. 무거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모든 거가 다 나한테 짐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삶의 무게가, 의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이 무거운 건 지금 내 사랑이 가볍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감당한다고 하면 지금 무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이 무게를 결정해요. 사랑이 무게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십자가도 넉넉히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루 종일 예수 믿는 동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대요. 죽고 싶은 순간, 죽음의 위협이 있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계속 교통되고 있어요? 사랑이 교통되니까 죽음 앞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환인연소,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환난이 정말 인내를 낳나요? 환난 속에서 조급해지지 않나요? 환난 속에서 조급해지고 성격이 더 삐뚤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환인연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환난은 조급함을, 조급함은 삐뚤어짐을, 삐뚤어짐은 마귀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보통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이 소망이 됐나요? 5절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뭐 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신대요.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내가 연단이 되게 하신대요.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연단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안에서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인내할 수 있었고, 사랑 때문에 연단될 수 있었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환난을 제거하심으로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환난을 없애주셔서가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도록 주여 제가 빈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내 집착, 고집, 원망, 미움 비워주시고 온전히 빈그릇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부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빈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고민, 고집, 집착, 걱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미가 사랑받는 여인이 되라.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보아스가 의무가 아니라 이 고엘이라고 하는 책임을 공식적으로 지게 되면 이
룻은 돈덩어리, 예, 짐덩어리, 부담덩어리가 돼요. 예.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기업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밤의 타작마당에서 한 여인으로서 그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제 보아스가 그녀를 받아주면 이제 나오미는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너 사랑받는 여자가 되라. 부담 덩어리, 짐 덩어리, 덩어리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 너한테 무엇을 해줘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러려면 보아스가 너를 사랑해야 한다. 그거 아니면 네가 복을 누릴 길이 없다. 사랑받는 여자로 보아스 옆에 있어라 라고 해서 이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 룻을 어떻게 봤을까요? 너무 이 10절이 놀라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 옆에 누운 그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음란한 여인을 봤나? 아니면 날 뭘로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너는 정말 내 은혜를 정말 원하는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도 안 했어요. 나를 품어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대요. 지금 뭘 베풀고 있대요? 네가 지금 나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다.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다.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온 자, 사랑을 구하러 온 여인에게 지금 오히려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다.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 옆에 누워서 청혼하는 이것은 최소한 3겹줄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보아스에게 간 거예요. 나오미에 대한 사랑. 나오미가 미래에 안식처를 누리고 평강할 수 있도록 나오미를 위해서 갔어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죽은 남편 말론, 그리고 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에게 간 것 자체가 자기만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팔자 고치러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평강과 회복을 주기 위해서,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문에게 평강과 회복을 주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인애, 첫 번째 인애는 뭐예요?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게 처음 인애인데, 보아스에게 온 것, 이게 나중 인애인데요, 이건 더 큰 인애다, 더 큰 은혜다, 더 큰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은혜는 누구한테 베푸는 거냐면 보아스에게 베푼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요. 룻의 고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첫 번째 고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3장과 4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룻과 가장 가까운 친척은 보아스가 아니라 한 명 그 앞에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가 당신 말고 첫 번째 고엘, 그분에게, 그 친척에게 고엘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뭘 기다리는 거예요? 룻이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보아스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를, 사랑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룻이 표현해 주지 않으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다가와서 당신이 내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마치 네가 나에게 인애를, 사랑을 베푼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다려요.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기다려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앉아있지도 않고, 우리가 요청만 하면 바로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정의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붙들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제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까지, 주님을 요구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빈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그 수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꽉 채운 상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뭐예요? 빈 마음과 빈손으로 주님이 나를 채우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를 채우시옵소서. 저의 빈 마음을, 저의 빈 공간을, 저의 모든 비어져 버린 것들을 오직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기다린 자들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